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히 나오셔야 하는 날이 특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힘들더라도 작정하시고 나오셔서 저 외침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구호를 외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뭐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죠. 부모님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또 형제나 뭐 이웃들의 장례를 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게 참 힘이 되죠. 참 힘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참여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거든요. 나도 저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에 대한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학연을 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시체 달린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해질녘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꼴을 못 보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어요. 다리를 꺾으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다리가 힘이 있으면 이렇게 처질 때 다시 이렇게 가슴을 올리면 이 현경막이 올라가니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축 처지면 이제 올릴 힘이 없으니까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다리를 꺾는 즉시 1시간도 안 돼서 죽습니다.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저물기 전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죽여서 끌어내리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인들이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양옆에 못 박힌 제자들은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다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오후 3시 돼가지고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에서 이제 6시 그 상간에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예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따로 매장 안 해요. 그냥 흰놈 꼴짝이라고 그들이 쓰레기 더미도 갖다 버리고 뭐냐 시체 더미도 그냥 갖다 버리는 그 꼴짝이에 있어. 거기다가 그냥 갖다 버리려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형에 달려서 갖다 버리려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안 하면 예수님은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그냥 갖다 버려야 했어요. 흰동 골짜기에다가 모든 죄수들이 한꺼번에 그냥 던짐을 받는, 거기서는 던져 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시체가 부패되고 상하고 막 그냥 엉망이겠죠. 근데 진작 이제 이 시신을 거두어야 될 12제자는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서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어리도 없어요 정말. 이러면 됩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 시신 자체가 그냥 흰동 골짜기에 죄수들이 그냥 던짐받는 그곳에 가가지고 상하고 부패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이렇게 훔쳐갔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끝나는 거죠.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서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하죠. 만약에 나서면 그때 여러분 또 지목을 당해가지고, 제자들도 지목 당해가지고 끌려갈까, 그리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을까봐 다 도망갔으니까 누가 나서겠어요?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혜성같이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자인지 아시나요? 유대교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 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합쳐놓은 곳이 산헤드린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똘똘한 사람들, 아주 엘리트층의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71명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지도자급이시고 엘리트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니고데모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태복음 25장 57절에 보면 처음으로 쓸 때 아리마대의 뭐라고요? 부자 요셉. 돈도 많아.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미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층에서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엘리트층이었고 부유하고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뭐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 의장인데 찍히게 돼요.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가야바 법정에 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뭘 결정했어요? 저 사람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한다, 언도를 해버렸어요. 그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더 처절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십자가형을 요청했죠. 결국에는 그 요청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 시신을 내놔라 하는 순간에 이미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눈밖에 날 것이고, 그 다음에 71명의 공회원에서 쫓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 공동체에서 다 쫓아내고
뭐 출교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나서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놔라고 앞장서서 그가 이렇게 장례를 치를 이유도 없는데 왜 치렀을까? 치르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기득권 다 날아가요. 공회원 자리에서도 박탈되고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그의 모든 누리던 그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과 기득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38절에 요셉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평소에 예수님을 주의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공의회에서 이게 쫓겨나잖아요. 자기가 드러내놓고 제자라고 하면 거기서 출교를 당하고 공회원 자리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기득권을 이제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몰래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거 숨기려고 도시락 꺼내놓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잖아요. 여러분 회사 가가지고 예수 티 안 내려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쑥 그러면서 기도한 것처럼 하고 그냥 밥 먹는 사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쫄장부였어요. 원래 이 쫄장부가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그냥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 시체 내놔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장례하겠다고 뿐만 아니에요. 자기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아주 좋은 그야말로 무덤을 딱 장만을 해놨어요. 그게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돌로 만든, 요즘도 돌로 만든 이 비석이 이게 비싸잖아요. 아예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예 뭐 호텔처럼 큰 문을 만들어놨어요. 그 얼마나 돈이 들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어요. 뭐 그게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면 이제 선반에 올려놨다가 시체가 이렇게 다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6월만 나오면 바로 이제 수습해가지고 다시 다른 통에 넣고 또 다른 분 넣고 다른 분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간 그 부분은 처음 파가지고 완전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 그 비싼 돈을 주고 가면서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누구를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을. 뭐 때문에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제자들이 12명이나 되고 이제 가룟 빼면 11명이 나서서 할 거고, 자기는 괜히 나서다가 다치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나섰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때 39절에 보면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몬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자기 신분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눈밖에 나고 지금 죽이려고 덤비던 그런 시점에서 자기가 예수 찾아갔다 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나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처음에 뭐예요? 쫄장부였어요. 자기는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찾아갔어요.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니고데모도 아주 권력자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돈은 많은데 도대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는 도대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예수를 보니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말하고 행하는 이 기적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안 보냈으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38년의 병자를 고치고요, 12혈증이 앓는 여인도 고치고 그냥 나인성 가부도 살려내는 기적들을 내가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 하나 있다.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거 하잖아요.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부동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는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14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이제 노뱀을 들였을 때 그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자니 살려달라고 할 때 그럼 노뱀을 만들고 들으라. 지금도 요르단 가면 모세의 노뱀이 크게 구리뱀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났어요. 그게 나도 저 구리뱀처럼 달려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 인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영원히 산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부터 진짜 대장부는 없어요. 다 처음에는 졸장부예요. 아주 그냥 겨우 이제 발을 들이미는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 걸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 잘하는 사람 태어나자마자 있나요? 여러분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 있나요? 여기 지금 키보드 뭐 반주를 우리 두 분이 너무 잘하시는데, 그죠? 처음 태어나서 하셨어요. 밤낮 없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갑자기 그냥 뻥 하면서 뻥튀기 하면서 믿음이 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여기 애들 키웠잖아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것이 갑자기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성인이 되고 시집 장가 가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처음 쫄장부였어요. 밤중에 찾아오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제 가서 예수 달라 하고, 그 지금 니고데모는 오늘 39절에 보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나 가져왔어요? 100리터라. 그 주석에 보면 1리터라는 327g이라고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리터라는 327g.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잖아요. 그 향유 부은 게 1리터라예요. 1리터라. 300데나리온이죠.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좀 된다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 모략과 침향 섞은, 침향이 비싸요. 여러분 동남아 가서 침향 사보셨어요? 쏙혀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사잖아. 침향 몸에 좋다고. 다행히 우리는 아무도 안 사셨네. 그 몇백만 원짜리를요 지금 얼마나요? 가져왔어요. 100리터라. 그러면 327 곱하기 100 하면 몇이에요? 3만 27이에요. 그럼 킬로그램을 따지면 몇 킬로? 32.7kg. 약 33kg예요. 여러분 쌀 마트에 가서 사면 몇 킬로? 요즘은 10kg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은요 20kg. 20kg 무겁죠? 거기다가 10kg를 하나 더 얹어야 돼.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쌀이 아니고 지금 비싼 향유예요. 비싼 향유 33kg면 이게 가격으로는요 수억에서 수십억이라니까. 이게 자기 전 재산을 몰아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재산을 드리고. 그 지금 니고데모도 그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장례할 때에 자기들 뭘 각오를 한 줄 아세요? 이제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옷을 내가 벗겠다는 거예요. 사내들 옷을 벗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공회원으로서의 자리를 내가 이제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재산들, 돌로 만든 그런 무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산을 그냥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 몇 시간 잠시 장례 치른 거기에다가 그냥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 33kg의 향품을 갖다 붓는 사람은요 왕이에요. 왕족이 돌아가셨을 때만이 그만큼의 그 향품을 갖다 붓는데,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표현이 100리터라의 향품을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무엇이 이토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권력과 부와 그 능력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냔 말이에요. 이렇게 비겁하고 쫄장부들이 갑자기 왜 대장부로 바뀌어진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갑자기 믿음의 대장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은 전혀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평하는, 장례가 아니라 그 사형을 치평한, 십자가형을 치평한 그 백부장은 끝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막 천둥번개 치고 하늘이 땅이 열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맞네 라고 고백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똑똑히, 그리고 그분의 그 행동과 말을 그가 보았어요. 와, 그는 그 앞에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우리 집사람이 감사의 삶의 강사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감사의 이 책을 읽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자료를 자꾸 찾아요. 그 중에 강의 내용 중에 하나를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어떤 목사님 하고 근사님의 이야기, 그 근사님이 목사님만 오면 그냥 쫓아내는 근사님, 왕언니 근사님, 뭐 자기가 막 싫든 좋든 그냥. 그래서 두 번의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목사님 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좀 있다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사면하고 그냥 갈까 생각하다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감사를 적어봐라. 적을 게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 어떻게 적었어요? 근데 억지로 짜고 해가지고 50개까지는 적었대. 근데 하나님 100개를 적으라는데 이 100개는 도대체 적을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밤새 끙끙거리면서 그냥 지어짜면서 지어내다시피 해가지고 100개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권사님 집 앞에 우체통에다가 집어넣고, 뭐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전에 뭐 예수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너무 펑펑 울면서 좋아라,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그 100가지 감사점을 놓고 사람을 바꾸었어요. 펑펑.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미움의 눈으로 보면 항상 미움이 있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이 있고. 똑같은 현장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사형,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가지고 손을 들었다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다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형입니다. 저 사람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23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들의 계리와 형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 갈로를 해가지고 뭐를 했죠? 그들의 계리와 형사.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로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손든 사람이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니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냥 대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벌써 이제 조짐이 다른 공회원들과 다른 거예요. 벌써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구절절이 나에게는 은혜인데,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대, 귀에 안 들린대, 저게 어떻게 나보고 믿으래,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듣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내들인 공연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니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고 죽일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한 사람. 벌써 이제 미운 오리틀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숨을 거두던 순간에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그 정보를 제일 빨리 입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일까요? 사람들은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다른 공회원들은 막 두려워 떨었어요. 와, 지성 휘장이 찢어지다니. 그것도 하늘에서부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휘장을 만들어 놓는데 누가 찢었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휘장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똑똑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듯이 휘장이 찢겨지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가 똑똑히 듣고 봤기 때문에, 아, 진짜 메시아 맞네 하는 것을 확신했을 가능성이에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걸 잘 이야기해야 돼요. 그럴 가능성, 제가 이번 주 고민하면서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세요.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는 유대 동네 51절
23장 51절에 보면 그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누굴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살아간 사람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평소에 누가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은요, 멸망한 자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를 똑똑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몰래 일찍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초창기 3년 전에 초창기에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고.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활짝 열린 거예요. 야, 저분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의 삶을 걸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빈 무덤을 그냥 내가 묻혀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묻히도록 자기의 그 비싼 그 돈을 주고 산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버렸고, 그 수억 수십억의 재산이 되는 그 향품을 마치 왕족이 돌아갔을 때 왕에게 뿌리던 그 향품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킬 때는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정의정, 내가 자의정, 내가 우의정, 네가 영의정, 서로 막 자리 다툼하고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난 십자가 죽으러 왔다고. 좀 이따가 죽을 거라고, 떠나갈 거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아니면 좀 비겁하고 숨어있고 좀 쫄장보였는데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안에 들어오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지나면서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부자요, 그 다음에 권력자요, 최고의 청이요, 엘리트였어요. 그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한순간에 다 던져버리고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드린 그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예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도망간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 받게 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게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이 요셉은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뒤로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들은 거기서 출교를 당했어요. 당하고 이제는 성교적인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저축건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성전하실 때 그 감난산에 있었을 것이고 120명의 명단에 뭐 그 사람들 이름은 안 나오죠. 거기에 속해 있을 것이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조그만 기득권만 있어도 그걸 누리려고, 그걸 사로 붙잡으려고 여러분 전전긍긍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이 기득권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근거해가지고 예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더 잘 되어지고 이것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하려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뭘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를 만나고 나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남은 생에 주님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이런 짧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지 마세요. 이상에 하려만 쫓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리니까요. 지금부터 내 손으로 내 발로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정말 지금 이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드려보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주를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활의 확실한 증거물을 남기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무덤이 없이 왜냐면 흰동 골짜기에 다른 시체들하고 그냥 섞여가지고 새나 들짐승에게 밥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명해봐라면 할 말이 없을 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덤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새 무덤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그 근거물이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드려야 될지, 내 시간과 물질과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촉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너를 위해 몸을 주었는데 너 무엇 주느냐는 거야.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는 거예요. 재중에 빠진 죽을 인생을 구하려고 나 피를 흘렸는데 지금 너 무엇 하느냐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할 말이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